네, 성전인가 나를 위한 성벽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요, 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놨던 이 한 문장이 조금 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참으로 행복할 수 없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참으로 행복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좀 다시 되뇌면서요,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나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방황하고 있진 않나? 방황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과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모습과 또 자신의 명예와 인정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오늘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신없는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앞에 인사 같이 나눴듯이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도 수고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달려갔는가? 이 문장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21교회 분립 개척으로 이 주함기교회로 오셨을 텐데, 그리고 각자 다니시던 이 교회에서 떠나셔서 우리 교회로 정착하시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편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를 뒤로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뒤로하고 그 교회를 떠나 우리 주와 함께 교회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대부분 다양한 대답이 나오시겠죠. 사명,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저를 태어날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게 하셨으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까지 믿어온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가라고 등 떠미시니까, 이찬수 목사님 강권적으로 등 떠미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죠 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와 함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자 대답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삶은, 성도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고요, 해야 할 역할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 부르심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런데 성도님들,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길이 순탄하십니까? 순탄하신가요? 그냥 평안한 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으시던가요? 표정들 보아하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성도의 삶은 넓지도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죠. 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순종만 하라고 하시고 이거 아니라고 멈추시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의 삶 넓지도 명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지인 그 본향에 도착하려면,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엄청난 장애물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그냥 부여잡는 인내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터널들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재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 학개서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삶이 성도로 부르신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예언이자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말하면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학개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70년간의 방황, 이 포로 생활을 다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0년 대단히 긴 시간 아닙니까?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이들은 바벨론에 정착했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았고요. 또 손자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당시 이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갑작스럽게 포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것이죠. 허용합니다. 게다가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토록 이 70년간 긴 방황의 시간, 포로 기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터인데 그토록 애원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게다가 지원까지 약속합니다. 너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게. 지원까지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했기 때문에.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나마 힘들지만 난 여기가 좋사오니.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고되긴 했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 잘 적응해 버렸고요. 그곳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고집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라고 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 꺾지 못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사명이 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종교적인 꿈을 꾸면서 무너진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변변한 집도 없이 완전히 폐허만 남은 처절한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또 잘 풀리지 않았죠.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사방의 민족이 얼마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겁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들을 견제하여서 거짓된 보고를 왕에게 올렸는데, 바뀐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들의 거짓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죠. 그리고 몇 년이 흐릅니까?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건축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금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 따라 왔는데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흐지부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 건축하는 것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기초석만 놓인 채 방치되어 버렸고요. 잡초가 우거진 버린 땅으로 또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끔 몇몇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지으러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도 외치기도 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1장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구호로 받아친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성전을 짓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구호를 받아친 겁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올인할 만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어. 보면 알잖아. 안정이 되지 않았어. 그 말이고요. 성전 건축을 금지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잖아. 또다시 금지하지 않겠어?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어? 아직은 이 주변 국가들의 기세가 등등해. 우리가 또다시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십니까? 안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가 되면 다시 짓겠다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합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나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거에 열심을 낼 때가 아니야. 내가 준비하는 이것에 더 올인할 때이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때가 아니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것을 할 시간이야 라고 우리는 맞받아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도 알겠고, 저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십시오 라고 맞받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것을 위하여 짓지 않았는데, 이게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살아가는 이유를,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자신의 지금 현재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이 무엇이냐면요, 집 안쪽을 나무로 덧댄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고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동굴이나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그 집을 어떤 바람과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곳에 그들은 임시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은 그 임시 거처에서
그래도 사람 살 만한 집으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벽에 습기가 차고 막 흙가루가 날리고 주변에서 그 뭐 힘든 뭐 그런 좀 모습이니까 조금 더 안정된 집으로, 바람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으로. 그래서 주변에 산에서 나무를 덧대서, 나무를 구해서 벽에 덧댄 거예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집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살 만한 집을, 뭐 전셋집을 하나 마련한 것이고요. 조금 평수를 넓혀서 옮긴 것이고요. 그래서 겨우 뭐 발 뻗고 살 만한 집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뭐 걸어 다니다가 겨우 조그만 차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더울 때 조금 에어컨 틀고 다닐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나와의 관계가 이토록 너희 멀어져 있는데 너희가 멀쩡한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세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 편안하게 좀 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갖고 싶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거, 조금 더 평수를 넓히는 거, 아니 조금 걱정 없는 거, 이전에 막 좀 비바람이 샜다면 이제는 조금 유리창 문 닫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너희가 지금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해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막으시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게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습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을 막으실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을 해방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건만, 고생했다 그동안, 조금 더 안정적인 집에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더 힘차게 살자꾸나 라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건만,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이해가 됐을 텐데 이어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는 산에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겨우 움막 생활을 면한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해라. 판벽한 집 때문이 아니라 황무해져 버린 성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참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뒤로하고 판벽한 집, 일상적인 삶이 주는 안전함, 세상에 주는 평안함,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함, 이것으로 거하는 것이 결코 너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쌓으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나와의 친밀함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1장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공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달려갔던 너의 걸음을 멈추고 너희는 각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각자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침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쌓았던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신랄한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9절,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 너는 판벽한 집, 좀 더 나은 삶,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지. 자,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내게 무엇이 남아있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왜 여전히 걱정이 많고, 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아니? 9절 말씀이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네가 열심히 추구하며 붙잡으려 한 그것들이, 그 세상의 것들이 너의 본래 삶의 목적이 아니기에 내가 다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꺼내기 힘든 일일 수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뭐 어떤 주식이나 뭐 펀드나 뭐 기타 등등 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나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은 하지 마세요. 지금 아프니까. 그걸 기억해내려고 하면 아프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도 예전입니다. 뭐 예전에 어머니가 좀 이게 제 계좌로, 제 이름의 계좌로 좀 꽤 큰 돈을 이 펀드에 가입하셔서 투자한 게 있습니다.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제 계좌로 되었으니까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뭐 변동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거의 매일 들여다보면서 변동 상황 그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것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변동폭에 따라서 제 마음이 왔다 갔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물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더 나은 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내가 더 집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기만 했지. 어쨌든 투자했으니까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죠. 묵상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변동폭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종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집착하는 저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후 불어버리시니까, 계산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후 불어버리시니까 그 순간에 마이너스, 손실,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손실. 다행인 건지 감사한 건지 꽤 큰 금액이었는데 완전 제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얼정 금액에서 이것으로도 참 감사합니다라고 조금 남겨주셨는데, 저는 당시에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 모든 것,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것에 욕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건강, 내 물질, 내가 쌓은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 내가 아등바등 지키려 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통해서 깨달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깟 돈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고, 또 주시면 채워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손해를 감수하고 얻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죽어라 일하다가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5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고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했건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는데 9절에서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15년간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입니다. 다 불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상황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라고 시험이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은 진짜 자기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즘 제 삶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기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상황이 결국 너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컥합니다. 다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막기만 하시는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물질 주시면 안 되나? 좀 하나님 찾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겠다는데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충이라, 이게 너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는 거야. 이런 나의 뜻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어떤 이유가, 그 은혜와 즐거움과 어떤 빵의 부스러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빵인 자신, 생명의 빵인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막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요. 그래서 지금 부스러기들을 감추고 계시는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대단히 심플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 후 불어버리면 너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축적해서 쌓아 올리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네가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의 욕심 따라 너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거, 내가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너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야.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그네로 하늘의 삶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삶이 무엇이냐면 사는 동안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변함없이 나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전을 짓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 원하는 것에 취업하는 것이 더 먼저이죠. 내 건강이 더 우선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차곡차곡 물질을 쌓아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죠.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치시는 것이죠. 이게 너의 삶의 행복이 아니야. 그게 너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으시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막으시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닥달하고 막아서라도 반드시 데려갈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것이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전을 짓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성전을 쌓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은 채 나를 위한, 나의 안정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성벽 쌓는 것에 열심이셨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야 진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게 안정감을 주는 성벽을 쌓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며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그렇게 내가 성전으로 내어드리며 성전을 쌓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답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생의 삶,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사는 삶,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채우시고 반드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나만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성도님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내 삶은 행복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룬 듯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허무함이나 공허함과 답답함이 종종 찾아오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그렇게 살고 계신 성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삶입니다. 나만의 성벽 쌓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을 짓는 삶,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막으시는 것도 은혜시고 다 후불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먼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여전히 나 가운데 무너진 일,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의 이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벽과 나의 한의를 위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평안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행복 되어주시며 나의 진정한 기쁨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열심히 걸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이 나의 삶의 평안이라고, 나의 삶의 모든 해결이라고 바라봤던 나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편에 성전을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지지 못한 결핍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많은 것들, 내 안에 많이 부어주신 주신 것들을 은혜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온전한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청정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삶, 정말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만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만의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남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반면에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그 기준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도 진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느끼고 있는 것도 진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하여야 진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참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먼저 그 행복을 누리고 있기에 인내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노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의 행복이 주님 안의 만족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만큼은, 하나님의 기쁨만큼은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만족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또 불행합니까? 하나님,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결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 편에 서서 억울한 일 많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큼은 잃지 않도록 내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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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만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과여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삶의 목적 따라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존재의 목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뜻 따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그 기사를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들이, 주님의 그 기쁨들이, 그 사람들이 더욱더 기뻐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끝까지 주를 위해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주시옵소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도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성벽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그 결핍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 느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억울한 일 많아도, 눈물 나는 일 많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 많아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시고 사랑의 기림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삶을 사는 동안 내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이것이 성전 짓는 삶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성전 짓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인도하여 주셔서, 펼쳐주셔서 함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한 걸 한번 마음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주 안에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왕 되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각 가정들 가운데 어떤 상황의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모든 삶의 형편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또 물으며 사람이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나가는 복된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엎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함께 교회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함께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에게 세워져 나가게 소감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어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한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과 성도 폭발과 수요 오전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님 성경 통독과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들 한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보다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삶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불감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껏 각 다락방 모임 가운데 모든 훈련의 시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만 높이며 하나님 은혜만 드러내며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하나님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들이 있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종들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성벽을 짓는 삶이 아니라 성전 짓는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와 함께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이 흐려지는 교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되어 세속화되어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또 세상에 물든 한 교회 중에 우리 주함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함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다락방 모임과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귀한 순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안의 평안 가운데 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짜 주님 안에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덮어주셔서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감사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